반갑습니다. 남은순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6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 속에 어떤 의미들을 감추어 놓으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여기 그 발은 악인들의 발로 살인으로 끌고 가는 발이죠. 짐승들만 잡는 헛된 경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땅에 흘리는 것으로 역시 살인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읽으신 대로 이 말씀은 악인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 잠언 1장 17절 18절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나온 새 이야기라 복음을 전하는 순기능의 새가 물어뜯는 맹금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11절과 12절에서 만났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만 해보면 악한 자들이 숨어서 양들을 잡아가려 하지만 자신들의 죽음을 맞게 될 뿐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거짓으로 미혹하여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고 또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막고 있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이 맹금류가 되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다음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당시 성전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육신의 것으로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금전적인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추구를 이루는 것이고 결국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화려하고 보기에도 선해서 모두가 속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사망의 길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절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식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모두 지식, 즉 말씀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아주 다양합니다. 저도 이유가 많았었지요. 그 이유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밭을 샀다고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 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소 5겨리를 샀다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 즉 새 언약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복음은 거절을 하고
율법의 행위만 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옛 구조, 옛사람, 돌 성전에 머물겠다는 것이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겠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멈추겠다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는 또 모형과 그림자, 율법 조문, 세상의 초등학문에 함몰되어 있는 것으로 수건에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준비한 자입니다. 다음은 장가 들었다고 초청을 거절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지요. 문자적 의미로는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개념은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즉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 육신의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자기 열심이고 자기 추구이며 부자 청년처럼 자기 소유에 갇힌 자입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책망, 즉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내 영, 즉 말씀이 밝히 보여 깨달으리니 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이 빛을 비추신 것이고 그 빛을 받으면 말씀을 깨달은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다음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어서 2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이후로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함을 모두 거절한 것이지요. 이 말이 교훈을 멸시한 것이고 책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요. 첫 번째 쓰인 사하크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멀게 하고 조롱하는 장면에 쓰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의미의 조롱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고 어쩌겠어, 어디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재주를 부리려나, 이런 의미의 조롱이지요. 두 번째 쓰인 비웃는다는 라하그는 비슷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것인데 조금 다른 것은 말더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와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못 알아듣는 외국어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거두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으로 그들은 자연히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이방, 즉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가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 재앙과 폭풍과 광풍은 성령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미련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으로 환란이지만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다음 2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듣고 깨닫는 것이 속량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죄의 문제 외에 결혼의 의미도 있음이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면 결혼관계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교훈을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지요. 이것이 재앙이고 환란이고 또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환란과 재앙으로 황폐게 될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말씀 그대로 지식을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30절입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처럼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먹던 바로가 주던 가짜 만나를 그리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리게 되는데 또 역설적이게도
불뱀에 물려야 합니다. 그래야 노뱀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자신의 도모를 이룬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성경은 배설물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허탄한 말을 피하여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가 주던 애굽의 음식을 다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에 퇴보라는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곳을 향하여 간 것으로 배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간 것이고 옛 구조, 옛 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자기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예, 앞에서도 읽은 말씀입니다만 성경에서 자기에게로 돌아간 두 인물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에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갔다고 하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가롯 유다가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한 대표 인물입니다. 깨달음과 무지,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발람과 가롯 유다를 비교한 것인데 도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도표를 보셨습니다만 중첩의 의미로 한 발 더 깊이 깨달은 것은 발람은 여호와의 칼에 죽고 가롯 유다는 목을 맸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본인들의 죄로 죽게 됐다고 보이는 대로 이해하고 말았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육신이 죽은 것입니다. 영으로 살기 위함을 감추고 있는 비유인 것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칼에 죽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죽은 것입니다. 또 가롯 유다의 경우 예수님을 배반하고 괴로워서 자살을 했다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경우입니다만 목을 맸다는 것도 그 말씀으로 목이 베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그의 죽음을 말한 곳이 있는데요. 가롯 유다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롯 유다의 배가 터진 것은 가롯 유다는 죽고 그 배에서 유다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으로 연결됨을 봅니다. 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는 모두 육이 죽어, 다시 말해서 육신의 것, 즉 율법이 죽어야 영으로 사는 것을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만 저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깨달으려 애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 절로 정리하는 듯합니다.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1편의 말씀과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이고 시편 23편에 쉴 만한 물가, 즉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를 마시는 자가 잠언 1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년 전에 유방암 환자였는데요. 다시 암투병을 하게 됐어요. 항암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을 하자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일정이 불투명하고 유튜브 촬영 작업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촬영은 제가 7강까지 했는데요. 편집 작업이 되는 대로 계속 올릴 것이고 그 후에는 부득이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컨디션이 좋은 날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남은순의 요별TV를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저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다라는 생각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제 속은 계속 웃고 있습니다. 어쨌든 치료 열심히 받고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